오늘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이 장면을 기념해서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외친 소리가 호산나인데, 이 호산나는 헬라식 그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호시안나 그러는 거죠. 호시안나, 호시안나.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식으로 호산나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이 호산나의 뜻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의 모습이 없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을 구원해 주세요. 아무쪼록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호산나라는 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 구약에서는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적어도 구약에 6번 정도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메시아의 예언이 이사야서에도 있고 예레미야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또 스가랴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오늘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그것을 또 증거하는 말씀이 스가랴서 중에서도 9장의 말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스가랴서의 그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떻게 입성하셨죠? 뭘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탄 게 뭐가 대단한가? 나귀 새끼를 탄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수백 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수십 년도 아니고 수백 년이 지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이거는 어쩌다가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것도 더 정확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누가 임한다고요? 내 왕이 임하신다. 메시아가 왕으로 임하신다. 이거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메시아의 모습을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네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그 구절에 보니까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우시다. 여러분, 요즘은 이 공의가 너무나 많이 쓰이고 또 너무 또 이상하게 쓰여져서 이 공의라는 의미도 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공의는 내 편에서는 공의고 상대편에서는 공의가 아니면은 여러분 이게 공의가 아니죠. 그렇죠? 이쪽으로는 맞고 이쪽으로는 안 맞고 그건 공의가 아니죠. 공의는 내 편이든 네 편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햇볕이 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늘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를 안 믿어도 똑같이 비도 똑같이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공의로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메시아는 구원을 베푸신다. 인기에 영합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무슨 어떤 그 박수를 받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빵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해방이나 이걸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겸손하다. 신약에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여러 말씀 중에 빠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겸손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겸손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메시아는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귀. 그런데 그것도 거기서 구체적으로 더 언급하잖아요. 작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이러면서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게 스가랴가 예언한, 스가랴가 봤습니까? 스가랴가 그거를 어떻게 경험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를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뭘 타고 오셨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고 10절에 보면 이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이 하나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병거도 끊고 말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다 끊어버린다. 그래요. 왜 끊느냐? 뭘 전하러 오시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러 오시는.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까 네 가지 이야기한 그 부분에서 뭐예요? 화평의 왕으로도 오시는 메시아.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지금 스가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화평, 하나님과 인간에 나누어진 것을 화평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에 나누어진 것을 화평하게 하시는 그 메시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이제 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저기 마을로 가서 저기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느닷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 주님 이거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고 누가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마을에
쭉 살펴보다 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다 끌고 오려고 하는데 정말 주인이 이거 왜 가지고 가냐 묻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화도 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냥 순순히 내어줬어요. 그 나귀를 끌고 가도록 그냥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가랴 예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예언이 이 나귀를 주는 이 나귀 주인을 통하여서 지금 성취되고 완성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나 이거 나귀 못 줘. 무슨 소리야? 만약에 그렇게 버텼으면 지금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예언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고 예언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예언을 이룰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귀 새끼 뭐 이렇게 얘기했어도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헌신, 사람의 순종, 사람의 그 자발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주인을 통하여서 지금 스가랴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순간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척 가난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생계수단입니다. 생계수단. 나귀는 교통수단도 됩니다. 그리고 통신수단도 되는 거예요. 나귀에게 짐을 실어서 옮기기도 하고 또 나귀에게 또 쟁기를 묶어서 밭을 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돈이 없으면 그 나귀마저도 팔고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갖는 그런 일. 그래서 이 나귀는 우리의 삶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짐승인데 이 나귀 주인은 바로 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말에 그냥 그대로 드린 것이죠. 그걸 그냥 그렇게 순순히 내어줬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이 봉사하고 남이 헌신하고 남이 뭐 섬기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거 누가 못해? 아니 그거 뭐 돈 있으니까 하겠지. 아니 그거 뭐 아이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헌신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큰 마음을 먹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순순히 그것을 내어줬는데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나귀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을 뿐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 어떤 그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어떤 성도님이 있었는데 이제 무슨 이렇게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알리지를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나 할 말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거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왜 목사님 뭐 광고를 안 하십니까? 왜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성도들한테 왜 알리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보면 못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구해준 이야기 성도님 아시죠? 알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나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을 구해가지고 주막에다 댔다 주고 기름 붓고 이렇게 해서 치료해주고 그런 거 그거 알죠? 내가 그거 벌써 알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목사님이 물었더니 그 사람의 이름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그 사람 이름 안 나왔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 아시죠? 알죠? 예,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자기 집에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니까 준 그 사람 알죠?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 그 사람 이름 안 나왔는데요. 그 사람 이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이름을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이름을 모른다고 헌신 안 된 게 아니고 이름을 모른다고 섬기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흔히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이런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는 이 주보에도 헌금자 이름이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드리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이름이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또 이름 막 제가 부르지도 않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섭섭하시거나 이런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나귀 새끼를 드린 성도를 보시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일을 맡은 게 없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자세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언제 이 나귀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마음껏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 내 눈에 보이거나 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하면 임명을 받았든 안 받았든 또 나에게 그 일을 맡겼든 안 맡겼든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할 거 없으면 정말 화장실이라도 아니면 마당이라도 주차장이라도 쓸고 닦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알려져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성경의 정신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귀 새끼를 드린 이 사람 정말 이름도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은 것 같은 그런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곧잘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런 찬양도 부르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이런 찬양도 자주 부르고 또 어떤 찬양을 부릅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지만 정말 우리의 삶도 이런가? 정말 우리의 생활도 이런가? 우리가 부르는 입술의 찬송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찬송이 똑같은가? 이거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처럼 저희도 주님의 일에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막 맞이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을 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렇게 외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종려나무를 흔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디서 알바생으로 와갖고 흔드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동원을 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걸 목격했던 사람, 그리고 기적과 이사,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 아니면 간접적으로 내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러더라,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 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갖고 그거를 막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신 게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앉은뱅이를 일으켜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쫙 전해서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자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와서 그것을 흔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또 기억에 남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나 이런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평상시 때는 못하더라도, 뭐 특별하게 그거는 안 되더라도요, 그래도 교회의 큰 행사나 큰 일이나 역사에 남은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자리에 같이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한국의 70년, 80년대 때 정말 한국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제 엑스플로 뭐 이런 거, 또 아니면 선교 100주년 이런 집회들이 모였는데,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100만 명. 근데 뭐 요즘 뭐 몇 명만 모이면 뭐 몇십만 명, 100만 명 우리는 이러는데, 여러분 진짜 100만 명을 우리가 한번 모인 그 자리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여의도 그 5.16 광장, 옛날에는 그냥 광장이잖아요. 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저희 집이 영등포에 있었습니다. 영등포. 여의도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거기가 밑에가 영등포예요. 그 영등포에 있는데 여의도에서 이제 그런 집회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이제 막 거기를 가는 거죠. 차도 없어요. 차도 못 가요. 사람들이 여의도에 들어가려면 전부 다리 건너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전부 다리 건너서 여의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리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차도 못 가요. 차도. 그래서 전부 걸어서 성경책 들고, 그리고 막 걸어서 가는데,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100만 명이 모였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들리지도 않아요. 요즘처럼 뭐 앰프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그냥 확성기 수준이죠. 그걸로 100만 명이 모인데 소리를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냥 대충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러는 거지, 뭐 내용도 몰라요. 거기다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영어로 막 하니까 잘 뭐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자리에 얼마나 그 감격과 감동이었는지, 저는 무슨 말씀이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는 건 없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굉장한 감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사진이 있어요. 여의도에 100만 명 모인 그 집회 이런 거 하면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있냐면 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 저도 어디 있는지 발견을 못 하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있겠죠. 헬리콥터가 항공 사진을 찍었으니까 거기에 있어요. 저도 거기. 그 사진만 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산지만 되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에 정말 저기에 가가지고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평상시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정말 중요할 때나 특별할 때는 여러분 꼭 함께 동참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 날에는요, 우리 주님 하신 날 우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참여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자리에 막 몰려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찾아온 곳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겉옷을 드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겉옷을 드린 사람.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타시니. 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와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나귀 등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나가 보면 나귀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다가도 겉옷을 쭉 까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겉옷을 그 위에 얹는다라는 건 존경의 표시, 경외의 표시. 그냥 예수님을 내가 너무 존경하고 내가 너무 경외하니까 그냥 나귀 위에 그냥 앉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누가 손님이 오셔요. 내가 오시기 전까지 청소 싹 했어요. 그래도 손님이 오시면 여기 앉으라 그러면서 못 털어요? 먼지 털어요, 먼지 털어. 막 닦아요. 지금 상 다 닦고 놨는데도 또 상 차리면서 뭐 해요? 또 닦아요. 여러분, 그건 지저분해서 닦는 게 아니에요. 가끔 지저분해서 닦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지저분해서 닦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만큼 내가 마음을 쓴다. 내가 이만큼 존경한다. 경외한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나귀를 타시는데 뭐 겉옷을 깔면 어떻고 안 깔면 뭐 어떻겠어요. 그런데 겉옷을 까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최고로 경외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는가? 나귀를 그냥 타면요, 나귀의 그 등뼈하고 우리의 엉덩이하고에 이렇게 압박이 있어갖고 아파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막 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그것도 밥 잘 못 먹어도 삐쩍 마른 또 나귀 타면 더 아프겠죠.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가셔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밑에 낙타를 수십 마리를 대기해 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 가파른 데를 막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막 강조해요, 가이드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힘 덜 들이고 올라가려면 뭘 타고 올라가면 돼요? 낙타 타면 돼요. 낙타 한 번 타는데 1불 뭐 이러면 돼요. 그때 제가 갔을 때. 지금은 한 10불은 줘야 되겠죠. 근데 1불 이렇게 주면은 되니까 그걸 막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가서 낙타를 타시려면, 낙타나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나귀도 타는데 타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올라갈 때 타셔야 돼요. 내려올 때 타시면 안 돼요. 올라갈 때 그래도 내가 시내산인데 내가 발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다 올라가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 내려올 때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려올 때도 이제 그걸 타고, 이제 어떤 사람은 내려오는 거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내려올 때는 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낙타 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싹 들어가서 앉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뒤로 이렇게 돼가지고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갖고요, 내려올 때 낙타를 타거나 나귀를 타면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리냐,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겉옷이라도 깔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겉옷이라도 깔아드리는데, 겉옷이 그냥
우리의 이런 겉옷 하나 이렇게 벗어드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저기 겉옷을 벗으면 와이셔츠도 있고 뭐도 있고 속옷도 있고 뭐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한 번 감으면 속옷이고 두 번 감으면 겉옷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벗는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이불도 되기도 하고 텐트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나라는 이렇게 몸을 드러내는 게 굉장한 큰 수치고 그런 거예요. 죄고 그래요. 그래서 겉옷을 벗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기꺼이 예수님 나귀에다가 겉옷을 벗어서 깔았고 그리고 나귀가 그 지나가는 그 자리에다가 그 겉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그리고서 거기를 밟고 쫙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겉옷을 벗고 그리고 겉옷을 주님 발 앞에 깔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겉옷이 뭘까요? 이런 겉옷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신분의 겉옷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거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체면의 겉옷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의 겉옷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의 겉옷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 기분 안 좋을 때 그거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이거 밟고 가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귀를 들인 사람들이나 겉옷을 들인 사람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제 막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지도 않고 며칠 지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1절에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놔줘라. 바라바를 놔줘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22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게 아니라고 말하다가도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든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누굴까요? 종려나무까지 며칠 전에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지나가는데 깔았던 사람들이에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사람이 따로 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호산나 외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도 외쳤단 말이에요. 그것도 1년, 그것도 10년이 아니라 며칠 사이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침도 뱉고 조롱도 하고 뺨도 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똑같은 입인데 며칠 전에는 호산나 외치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들의 행동이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유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힘이 써 보였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모습,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건데 그런 예수님이 며칠 안 돼서 십자가에 끌려간다? 며칠 안 돼서 심판 막 재판관에 넘겨진다? 이제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아무 유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바에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이 미움이 바뀌면 증오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 바뀌면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그 사랑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이들은 돌변한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또 피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기도 한 거죠. 오늘 인간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아주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또 어느 때부터는 심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앞에서는 박수치다가 뒤에서는 돌을 던지는 세상.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과 뒤가 다른 교회를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교회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교회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교회는 앞이나 뒤나 똑같아야 돼. 겉이나 속이나 똑같아야 돼.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똑같아야 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내가 유익하든지 유익하지 않든지, 내가 유익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유익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앞과 뒤가, 겉과 속이, 그리고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앞과 뒤가 똑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때에 우리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우리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찬송가 147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환영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입성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의 자리는 없어도 돼요. 박수치는 자리에는 없어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고난당한 자리만큼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자리만큼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의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도 고난주간에는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는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무슨 강압적이고 의무적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옆에서 주님 달리실 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동원해서 간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안타까워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발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 주님과 함께 고난을 또 겪고자 하는, 동참하는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단에서 이번에 이 고난주간에 어떤 이 프로젝트를 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나라도 지금 어렵고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이 한국교회 위기 상황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회에서 한 주간을 강단 기도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자. 강단에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의무적인 게 아니라 전국 교회에 신청을 받습니다. 강단에 엎드려서 한 주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목사님들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신청을 저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이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뭘 보내줬느냐, 침낭, 춥지 않게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라 해서 총회에서 이 작정한 목사님들한테 이 침낭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 주간 거기다 깔고, 그리고 고난주간 특세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십자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